제가 강단에 이 삼일교회 강단에 서기를 참 이렇게 사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집사람이 투병하는 가운데 송태근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중보 기도 사역팀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적으로 우리 삼일교회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영광이 임하는 곳.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실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러한 신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장 큰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철저히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만 했는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또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선교가 되기 위한 여러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모아서 하나의 그런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선교사 바울, 이 전도자 바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아져 가지고 선교사 바울, 전도자 바울 이 삶을 만들어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이 선교의 삶을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창문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그런 모든 사건까지 겪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아소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만 홀로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왜 배를 타고 갔는데 바울만 혼자서 걸어서 갔을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배를 타고 갔느냐, 걸어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만 홀로 떨어져 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갔다. 이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사역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출발할 때는 없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사역 가운데 합류하게 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봤더니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러한 사람들과 지금 함께 이 팀을 이루어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 여정에는 바울이 홀로 떨어져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를 타고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배를 타면 그 안에서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배가 알아서 다 목적지까지 다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걸어서 가는 것은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혼자서 걸어서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꼭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사역의 와중에 종종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홀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 초등학교 때 보통 한 반에 아이들 한 60명 됐습니다. 한 반에 60명.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시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종례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 가르침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9살 때, 그러니까 45년 전이죠. 45년 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9살 때 제가 한 선생님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낙도, 전라남도 어떤 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섬에 그 분교라고 하죠. 본교에서 떨어져 나온 그 분교에서 이제 교사로서 섬기시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반에 담임으로서 1년 동안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45년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전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딱 한 가지. 제가 학교 교정을 걸어가다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걸어가다가 딱 고개를 앞으로 봤는데 나무가 있는 나무. 그래서 얼굴을 그대로 탁 그냥 받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교실에 갔던 그 선생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감싸시면서 많이 아팠겠구나. 그 음성, 그 모습, 그것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과 1대1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개인의 경건의 훈련, 이런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굳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홀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아소라는 곳에서 일행들과 합류해서 거기서 또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 4개 도시를 이틀 만에 거쳐갑니다. 자, 이틀 만에 4개 도시를 거쳤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거쳐간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미둘레나나 기오 사모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왜 들렀는가? 왜 이곳에 들렀는가? 자,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는 이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배가 움직이는데, 이 여름에 이 에게해라는 지역은 이른 아침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저녁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 배가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가 못 움직이니까 그곳에 항구에 정박해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다시
이른 아침에 바람이 시작하면 그때 배가 움직일 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 지역은 그래서 머문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머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레나와 기오 사모에서는 그냥 잠만 자고 급히 떠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왕 들렀으니까 하루나 이틀, 그것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선교사니까 이왕 들렀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랬습니다. 급히 가미러라. 왜 그렇게 서둘렀는가? 왜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는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보면 주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증거했는가? 아니죠. 각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를 들려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헌금을 거두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 헌금을 위해서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 바울의 전도가 주로 이 시리아 안디옥의 서쪽 지역에 있는 이제 아시아 끝부분과 그리고 그 지역을 바로 넘어가면 이제 유럽인데 그 유럽의 첫 관문 이 마게도냐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유럽의 이 동남 지역에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이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또 바울이 이 지역에서 헌금을 거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이방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빨리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둘렀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뭐 장학헌금, 뭐 건축헌금 이건 좀 늦어도 되는데 구제헌금이거든요. 이것은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제가 어려우면 좀 다른 지출은 늦출 수 있습니다. 옷 사는 것 나중에 사도 돼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좀 더 입고 새 옷은 나중에 사도 됩니다. 차도 바꾸고 싶은 것 그건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지금 있는 차 폐차할 수준만 아니면 좀 고쳐 쓰면서 내년에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제를 하고 있다면
이 구제는 절대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늦어지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제라는 것은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일가족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된 노부부의 시신,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한 장애인 자녀와 노모. 만약 그들이 죽기 하루 전에만 만났어도, 아니 그들이 죽기 1시간 전에만 이 구제금이 전달되었어도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연금은 철저히 아주 급히 이게 빨리 제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서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삼일교회를 섬기면서 배웠던 많은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탄절날 구제 사역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이 성탄절날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삼일교회와 똑같이 축복상자 만들고 쌀 모으고 난방비 준비하고 또 김장김치 한쪽 준비해가지고 작년에 나갔습니다. 올해도 나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느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영광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이 겨울에도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함께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바울이 2년 이상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그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부르게 됩니다. 너희들이 와라. 왜냐하면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는가? 다음은 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말들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사역과 삶의 모습이 떳떳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제가 TV 프로 가운데 재밌게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이 프로인데 이 3살, 4살, 이 5살짜리 아이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이 카메라로 찍어서 그래서 재밌게 편집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영이, 하오, 벤틀리 이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를 보는데 이 아이들이 이 생활하다가 자기들이 실수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어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움찔거려요. 머뭇거립니다. 그 눈치를 봅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이거 밝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했던 것, 그것은
당당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자기 사역에 있어서 떳떳하다 이렇게 당당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때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는가? 올 한 해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20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자, 이 바울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말했는가? 축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21절에서는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할 때 대통령이 가장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바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 아니면 대통령에게 어떠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사역자는 사역자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익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돈 잘 벌고 몸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회개와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모든 문제를 다 풀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수능이 자기의 출세를 위한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능을 위해 희생한 가족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곳에 고난이 있답니다. 환난이 있답니다. 그러면 피해 가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 막무가내로 가는 것, 이것은 믿음 아닙니다. 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피해 갔었고 예수님도 피해 가신 적이 있고 또 예수님도 피하려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성령에 붙잡혀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성령이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는가? 피하라고? 아니죠. 준비하라고. 이제 네가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준비하라. 이것을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랬습니다. 각 성에서, 여러 성에서 반복적으로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경고를 받을 때마다 준비했을 거예요. 이 성에서도 들어서 준비하고 저 성에 가서 듣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상태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울은 준비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준비된 모습이 바로 24절의 모습입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죽음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반드시 죽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앞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 이것은 죽음이 너희 앞에 예비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거기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로마에서 이 바울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요, 목숨까지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 각 교회마다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일꾼들을 세우는데, 저분은 참 일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세우고자 했을 때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바로 죽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일찍이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준비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준비가 저에게 안 돼 있더라고요. 참 이제 아내가 이제 항암으로 투병 중일 때 이제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드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중단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천국 가고 싶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는 제가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습니다. 무조건 제 아내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아내가 잘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준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자, 제가 5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이 구절은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이 마지막 전도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고백을 보면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영광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스데반에게 하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었을까? 그래서 바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순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곧 스데반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도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다 깨트리고 기꺼이 순교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정말 멋있게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멋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 은혜 받고 나도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들을 막 성도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살릴 수 있었는데 죽이셨을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죽어야 했는가? 스데반이 여기서 능력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살아납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납니다. 어떻게든 살아날 것을 소망해야지 왜 죽을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시키는가?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줄거리가 긴데 그냥 제가 원하는 그 부분만 요약을 하자면 이 레디슨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수가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 신은 죽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내주면서 F학점을 맞지 않으려면 신은 죽었다라고 써서 제출해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 레디슨 교수가 원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12살 때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 암으로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12살짜리 아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근데 결국 어머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12살 소년에게 믿음에 있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하나님, 아니 어머니를 죽게 한 그러한 신은 믿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교수가 되어서도 학생들에게 신은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 레디슨 교수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That's perfect. So much for sunny and clear skies.
ribs are crushed. His lungs are filling with blood. He doesn't have long. Are you sure? Yeah, Don't move. I can't die. I'm not ready. Do you know Jesus? I'm an atheist. I believe it's God's mercy that brought me here right now. I'm dying. But how can you call that mercy? Because that car could have killed you instantly. And I'm sure right now you probably wish that it did. But I'm here to tell you that it's a gift. There's a God that you don't believe in has given you another chance. Another chance to change your final answer. I want to die. I'm so scared. If it's any consolation, so is Jesus. He's so scared he sweat blood. He asked the Father if it could be removed from him, but the answer is no. He says no a lot. He gives us the answer we'd ask for if we knew what he knows.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are higher than your thoughts, says the Lord. Exactly. So the question is, stay with me. Stay with me. Are you willing to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Are you willing to take that chance? Yes. God is willing to forgive you of your sins. All of them. If you accept his son and ask him into your life, that's all you have to do is just accept his son. Accept his love and receive his forgiveness right now. Do you accept him as Lord and Savior? Yes, I accept. It's all right. In a few minutes, you're gonna know more about God than I do, or anybody else here does. It's okay. It's okay. 자,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 삶을 살았던 그런 레드슨 교수가 마지막 주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할 법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레드슨 교수를 살려주지 않았을까? 자,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부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수라는 그 위치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고 사고를 당했어도 병원 치료 잘 받아서 살아나고 그것이 더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데반이 돌로 맞았지만 여기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놀라고 더 많이 예수를 믿고 그러한 결말이 더 좋은 결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도 결국 죽게 하시고 레디슨 교수도 결국 죽게 하셨는가? 이 잠깐의 삶의 연장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삶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된 삶은 영광된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죽고 이 레디슨 교수는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욕먹다 가는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칭찬듣다 가는 인생이 좋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듣다 가는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듣다 가는 인생이 좋습니까? 또 죄 짓는 현장에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망하다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돈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까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굳이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을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겨울의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